네, 오늘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4장 63절에서 67절이고요. 제목은 남편의 자격입니다. 남편의 자격. 이 제목부터가 사실 저에게 굉장히 두려운 제목입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제 무덤을 팔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되는 그런 주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받아야 되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선포할 테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주시기를 원하고요. 또 남편의 자격이라니까 나랑은 상관없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오늘 드리는 말씀의 내용이 리더십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위치에 있든지 리더로서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오늘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모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은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가정에서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남편의 희생이 없이는 진정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이 단순히 상대방을 소유하는 것, 그러니까 혈기왕성할 때에는 그 결혼에 대한 깊이를 알지 못하고 그냥 상대방으로 감정적으로 좋으니까 상대방을 소유하고 싶고 그러니까 결혼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단순히 상대를 소유하는 것이 결혼이 아닌 것입니다. 남편이라는 어떤 존재입니까? 남편의 다른 표현으로는 가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한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 누군가의 남편이 된다라는 것은 한 가정을 책임지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성공적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남편으로서의 성경적 자격을 갖출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남편으로서의 성경적 자격이 무엇인가? 첫째는 묵상하는 남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묵상하는 남편. 행복한 가정의 출발점은 남편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에 존재했던 첫 가정이 왜 무너졌는지 아십니까? 남편 되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하와가 뱀의 속임에 넘어가서 이제 뱀이 하와에게 저 선악과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러신 이유는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너희에게 금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유혹을 하죠. 그러니까 하와가 그것을 그대로 그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금하신 금단의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근데 자기만 따먹었으면 괜찮은데 남편에게 함께 그것을 취해서 먹자고 이제 또 유혹을 하죠. 그러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열매를 먹을 때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아담이 영적으로 분별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만류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냥 그 금단의 열매를 같이 취해서 이제 인간이 영원히 저주를 받게 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만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고 가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정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유혹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늘 시시때때로 틈타옵니다. 어떤 영양가 없는 분주함이 가정에 틈타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 가정에 이제 아내가 이제 치료를 시작하면서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거의 이제 집에 있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시간적으로 많이 여유가 생길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방심하고 있었더니 어떻게 된 영문인지
오히려 집안 식구들이 모이는데 이전보다 더 늦게 모이게 되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 이전에는 제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우리 아들에게 하나님 말씀도 읽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가정예배 드릴 시간도 없어요. 어느 시간 보니까 제가 한결이에게 말씀을 읽어줄 수 있는 시간도 없는 거예요. 이상하게. 제가 그 흐름을 어느 순간 보니까 이건 좀 뭔가 흐름이 잘못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간파하기 시작했고,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것을 조절해야 될 의무가 누구에게 있냐면 영적인 가장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가정에서 남편이 그런 것들을 보고 판단하고 그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통찰력은 그런 삶의 그 곳곳에서 우리 가정에 틈탈 수 있는 그런 유혹들을 분별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남편에게는 한 가정에 있어서 그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영적인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가정에서 존경받는 리더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가족의 구성원들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남편의 리더십은 어디서 나오는가?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통찰력, 곧 묵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영감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영감. 거기서 영적인 리더십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리더십은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비전을 가진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앞서 보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고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남편이 영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자격 요건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미련한 남편상과 아주 이상적인 남편상을 한눈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구약성경에 보면 나발이라는 인물과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두 남자가 다 누구의 남편이냐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의 남편입니다. 나발은 이 아비가일이 이제 다윗을 만나기 전에 남편이었는데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죽어서 이 아비가일이 이후에 다윗의 간택을 받아서 다윗의 아내가 되게 되죠. 그런데 한 여인이 이 두 남자를 다 경험해 봤단 말이에요. 근데 나발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주 육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부자였어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아비가일이 따르기에는 너무나도 영적인 그런 허술하게 짝이 없고 인생이 너무나도 정말 뭐라 그럴까요? 방향성이 없고 방탕한 삶을 사는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늘 자기 재산만 믿고 음식을 버려놓고 자기 배만 채우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물들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선한 일에 쓰지 못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왜 아비가일이 이 성경에 보면 재밌거든요. 나발이 첫째 남편 나발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이 아비가일이 워낙 지혜로운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두기 너무 아까우니까 자기 아내로 간택을 했는데 아비가일이 이 다윗의 부름을 받고 전 남편 나발을 그리워하면서 머뭇거렸다고 나오지를 않고 아주 재빠르게 신속하게 기다렸다는 듯이 다윗에게로 이렇게 시집을 가버렸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발이라는 사람은 따를 만한 매력이 전혀 없는 미련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다윗은 정말 믿고 따를 수 있는 가장의 면모가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리더십이 있었다라는 거죠. 영적인 리더십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성이 있어요, 다윗에게는. 그러니까 한 여인이 자기의 인생을 이 사람 정도면 정말 내가 걸고 따를 수 있겠다라는 신뢰감을 줄 수가 있던 것이죠. 그러면 다윗의 그런 리더십, 영적인 리더십, 그런 삶의 방향성, 이런 것들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그 지혜는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다윗의 거룩한 습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인데, 시편 119편 10절에 있는 말씀 10절 11절 읽어드립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부었나이다. 이것이 다윗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추구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는 방탕한 삶을 멀리하고 규모 있는 삶을 살아가니까 여러분, 그의 삶이 얼마나 튼튼하고 그의 가정이 얼마나 견고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방황하는 인생이 아닌 거죠. 인생이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소위 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탕한 인생이 아니에요. 너무 견고한 인생이에요. 그것이 보여지니까 이 아비가일이 이 사람이라면 믿고 따를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를 이제 믿고 의지하고 따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는요, 아집이 아닌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영적인 확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향하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인생의 방향을 살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영적인 통찰력을 영적인 가장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확신은 어디로부터 말미암는가? 그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가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묵상하는 남편은 그 가정에 소망을 주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읽은 그 본문 대목을 보면 그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삭이 이제 어머니의 사랑, 그 어머니 한나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자랐습니다. 왜입니까? 한나에게는 그가 외동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라, 죄송합니다. 네, 사모님이, 네, 죄송합니다. 사라에게는 그가 외동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렇게 사랑받고 살다가 그렇게 의지하던 어머니가 이제 죽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의지처가 사라졌죠. 마음의 슬픔과 좌절이 이삭에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삭이 그 슬픔과 좌절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이 바로 묵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슬픔 와중에 이삭이 들판에 나가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그분의 그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게 되면요, 하늘의 소망이 밀려 들어오게 됩니다.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져요. 염려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으로서 흔들리는 가장과 어떤 풍랑이 들어와도 소망을 품고 있는 가장, 이것은 그 가정에 미치는 그 파급력과 영향력이 너무나도 다른 것이죠. 그런데 이삭이 들판에 나가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소망 중에 위로를 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가장 큰 선물을 허락해 주십니다. 바로 이제 리브가라는 이제 신부감을 하나님께서 이삭이 들판에서 묵상하고 있을 때 리브가를 보내주셔서 둘이 만나게 하시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 어머니를 상실한 그 허전한 마음, 좌절한 마음, 슬픈 마음을 이제 대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가정의 슬픔과 그런 어떤 연단이 있을 때의 가장이 소망을 바라보고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소망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백성들에게 늘 좋은 것들을 준비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시오.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교회 작은 목회를 하면서 사람 없다고 여러분들에게 노골적으로 힘들어하는 모습 계속 보이고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되는 일이 없냐 그러면서 맨날 짜증내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를 목회자로 이 교회의 리더십으로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목회자로서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목회자로서 성도들 앞에 담대한 모습과 늘 믿음에 견고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여야
성도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것처럼 남편이라는 존재는 그 가정에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담대함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이끌고 계신다라는 확신을 가진 사람이 가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가장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그런 리더가 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남편의 자격은 올바른 영적인 권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권위, 이 영적인 권위는 어디서 나오는 힘이 아닌 영적인 온유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남편들에게 명령하는 말씀이죠. 근데 아내는 남자보다 훨씬 더 연약한 그릇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는 감정이 남자보다 훨씬 여리고 그리고 예민합니다. 여자를 논리로 설득하려는 것은 사실은 잘 맞지 않습니다. 여자는 논리에 의해서 설득되기보다도 분위기나 감정에 의해서 동기부여가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나의 논리나 힘의 원리가 아니라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힘과 논리보다는 여자를 품는 마음이 더 앞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아내를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의 영성이 가장 중요한데 남편의 영성이 무너져서는 안 되는데 그 가정을 행복하게 이끌어가려면 아내와 다툼이 빈번하고 자꾸 싸우게 되고 평화가 깨져버리면 기도가 막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상처받는 마음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지혜로운 처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로 상처받은 마음을 가지고 교회 나와서 기도가 뚫리겠습니까? 예배가 집중이 되겠습니까? 상한 마음으로?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굉장히 지장이 있기 때문에 늘 가정의 평화를 먼저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평화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그 평화의 주도권이 남편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 남편 하기에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남편이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내를 탓하기 전에 나의 자세를 먼저 점검하고 면밀하게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내 것을 내세우기만 하려는 그런 자세보다 아내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그런 마음이 관건인 것입니다.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매사에 물러 터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 여자가 말하는 대로 따라가야 된다. 아내가 말하는 대로 그냥 휘둘려야 된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영적인 리더의 조건, 남편의 조건은 무엇이냐면 타협하지 않는 신앙에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 있어서만큼은 뒤로 물러서지 않는 담대함과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편이 가진 영적인 확신을 그 가정에 관철시키기 위해서, 아내에게 설득시키기 위해서 그냥 힘의 논리로 주입시킨다면 과연 따라올 아내가 누가 있고 따라올 자녀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남편은 자기가 확신하는 진리에 대해서 본이 되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본이 되는 리더십이 수반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가 믿는 바대로 사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지 않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강요하는 것은 식구들이 듣기에 어떻게 들리냐면 하나부터 열까지 잔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잔소리는 결코 사람을 바꿀 수가 없어요. 똑같은 진리라 할지라도 강요하는 것은 잔소리가 되는 것이고, 내가 그 하나님께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본보기를 먼저 보일 때는 이 사람이 정말 희생이 있구나, 정말 가정을 사랑하는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몸부림이 있구나 라는 것을 옆에 사람들이 보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비아냥거리다가도 나중에는 영적인 감화력이 생기게 됩니다. 감화를 받죠. 그럼 당신이 선택하는 것이 옳은 것 같아.
따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항상 리더의 선결 조건은 무엇이냐면 내가 믿는 바대로 행동하는 그것이 먼저 선결 조건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남편의 조건은 아내를 향한 신실함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성스럽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충성스러움이라는 것은 주님께 뿐만 아니라 부부관계를 지켜내는 요체인 것입니다. 아내에게도 우리가 정말 믿는 남편들이라면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스럽듯이 아내에게도 충성스러울 수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은 언약관계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관계로 맺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남자와 여자, 부부도 하나의 언약관계로 맺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부부관계라는 것은 감정만으로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책임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남편에게는 그 가정을 아름답게 지켜나가야 될 책임이 수반되는 것이죠. 조금 감정이 식는다고 한눈 팔고 다른 곳을 바라보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이혼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한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성경이 근본적으로 이혼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혼이 가능한 유일한 한 가지 이유를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배우자가 간음을 행했을 때에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유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요, 배우자가 간음했을 때 이혼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되긴 하지만 용서는 원칙보다 강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주위에 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랍고 존경할 만한, 존경이 우러나올 만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주변의 간증들을 들어보면요, 남편이 외도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신앙으로 이 아내가 믿음을 지키고 남편을 위해서 계속 중보하고 정신 차리고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마음으로 남편을 용서하고 기다려서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아내의 사랑에 녹아져서 남편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완전히 마음을 잡고 완전히 이전과 다른 새 사람이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요, 원칙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은 남편들에게 포커스가 있기 때문에 남편들이 이 말씀을 받고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도하고 간음하는 것은 가정 공동체를 해체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는가? 남자와 여자가 서로 심한 상처를 받게 되죠. 그래서 자녀들이 상처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상처와 패단을 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간음은 하나님의 형벌적인 고통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음행과 간음은 무엇입니까? 결혼 밖에 있는 다른 상대방을 찾아서 성적인 그러한 유희를 누리는 것들을 음행과 간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목사가 교회를 아름답게 지켜나가야 하듯 다른 곳에 목사가 돈이나 밝히고 성도들을 돌볼 생각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자기에게 어떤 사적인 유익을 준다 그러면 밖으로 나돌고 이런다면 그게 목회가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땅에 하나님의 가정을 맡은 가장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 신실하고 충성스럽듯이 자기 배우자를 향해서 그런 충성스러움을 가질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네 번째로, 가장의 조건은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5절에서
30절 읽어드립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림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자기 몸을 하지는 않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을 아끼게 돼 있어요. 그것처럼 남편들은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존중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내에게 막말하지 마십시오. 무시하는 말, 욕설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사랑하기 버거울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늘 그럴 때마다 우리는 복음의 기초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있습니까? 내가 주님께 부름받을 때 자격 때문에 부름받았나요? 내가 주님께 사랑받을 만한 자격 조건이 눈꼽만 칠해도 있습니까? 주님께서 나의 부족함을 타박하지 않으시고 나의 빈자리를 넌 왜 이렇게 모자라니? 라고 타박하지 않으시고 내 빈자리를 채워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와 같이 아내에게서 허물이 발견될 때에 그 허물을 끄집어 올려서 비난하지 말고 오히려 그 허물의 빈자리에 내가 들어가 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남편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때로는 상대방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해서 갈등이 유발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남자들의 문제가 뭐냐면 그 갈등을 계속 쌓아놓는다라는 거예요. 풀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내의 마음을 잘 모를 때에는 무심코 그냥 무심하고 지나가지 말고 물어보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어떤지,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대화하십시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부족한 것을 보완해 나가십시오. 그것이 남편의 책임인 것입니다. 갈등이 쌓일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나의 옳음만 주장하지 마십시오. 내가 강하다라는 것만 부각시키지 마시고 말이 잘 통하지 않아요. 갈등이 생겨요. 그럼 아내가 나를 지적할 때에 거기에 대해서 변명만 하려고 하지 말고 솔직해지십시오. 사실은 내가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나에게도 당신이 알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남자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헛된 자만 그냥 강해 보이려고 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솔직해지고 겸손해져야 은혜를 입는 것처럼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갈등이 유발될 때에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의 삶의 환경이 이래왔고 내 지금 느낌이 이렇고 나에게 이런 무거운 짐이 있고 이런 것 때문에 힘들다고 아내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대화가 통하게 되면 서로 이해하게 됩니다. 싸움이 줄어들게 됩니다. 보완이 되는 것이죠. 가정이 든든하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은 가정에 대한 무엇보다도 영적인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정말 우리 가정은 이런 축복받는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 이상이 있어야 돼요. 그게 비전이에요. 가정에 대한 비전, 그것이 가장에게 있어야 돼요. 남에게 미루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상적인 가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인 가정은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남편은 사실은 목자예요. 목사와 같은 역할을 가정에서 하는 사람이 바로 남편인 것입니다. 가정에서 목사가 교회에서 목양을 경험하듯이 남편은 그 가정에서
목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양 사역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양의 핵심은 기도예요. 기도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도로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더딘 것 같지만 기도야말로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 위대한 사도도 교회를 목양할 때 어떻게 목양했는가? 기도로 목양하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그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목표를 정하고 비전을 바라보는 것이죠. 지금은 연약한 양떼들이 어떻게 성장하기를 원하고 어디까지 성장하기를 원하는지 영적인 이상을 그려놓고 그 이상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철로를 까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방향을 정해놓고 철로를 깔아놨을 때의 기차가 그 철로를 따라가는 것처럼 기도가 우리 인생의 방향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가정을 품고 남편이 어떻게 가정을 품고 기도했는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의 기도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리브가라는 여인이 이삭과 결혼했을 때에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남편 이삭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내를 위해서. 남편 이삭의 중보를 통해서 아내 리브가의 불임이 치료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가정에 귀한 자녀들을 주시게 되죠. 여러분, 기도하는 가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의 기도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가장의 기도를 통해서 그 가정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은 무엇보다도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야 돼요. 거룩한 욕망. 세속적인 욕망이 아니라 거룩한 욕망. 우리 가정만큼은 진짜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싶다라는 그런 욕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나가겠다라는 그 욕망,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손에게 물려주겠다라는 그 욕망, 주님 오실 때까지 세속화되지 않는 구별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깃드는 가정을 지켜나가겠다라는 그 영적인 열망, 그 소망을 남편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노년에 마지막까지 그 열망, 그 영적인 거룩한 욕망을 놓지를 못했어요.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권면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그러나 오로지 나와 내 가정은 여호와 한 분만을 끝까지 섬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 같은 열망이 없이는 가정이 올바로 설 수가 없어요. 이상적인 가정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남편에게는 반드시 여호수아 같은 나와 내 가정은 세상 끝날까지 주님만을 섬길 것이다 라는 그런 영적인 열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남편들이여, 예수님이 양무리를 품고 걸어가신 그 길로 걸어가십시오. 성실한 목자가 되어서 일생의 소원을, 가정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막연히 미랄이 되고 싶다, 여러분 말로만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들 가정에서부터 출발하십시오. 가정의 미랄이 되십시오. 가까운 데서부터 썩어지는 미랄이 되기로 결단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가정을 지켜나갈 때에 그 가정을 위해서 남자들이 썩어지고 남편들이 썩어질 때에 주님으로부터 큰 상급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